할렐루야.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공통된 목표는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공통된 목표도 병이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라고 해서 병원을 호텔이나 집처럼 여겨서 평생 그곳에 살면 안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내적 채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듯이 성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실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병이 있거나 허약한 사람에게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지 않듯이 주님께서는 병든 교회, 허약한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입니까? 바로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냐라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은 건강한 사람의 특징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건강한 사람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을 알고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즐겁지 않고 도리어 귀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자신의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여름철에 입맛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잘 당기지 않는다, 아유 입맛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한번 중환자실에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맛을 느끼고 즐길 줄 아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깊은 병에 걸려 있으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합니다. 또한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것과 같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귀찮아지듯이 예배 자리가 즐겁지 않고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지고 자꾸 결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끌려서 그냥 싫은데 억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거나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거나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을 금방 합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배가 고픈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의 방언을 자신의 나라 말로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신기하니까 하나 둘씩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성도가 생긴 것입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 생긴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한꺼번에 부흥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한꺼번에 3,000명의 교회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당장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면서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을까? 그들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갓 태어난 아기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밥 달라고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급함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좋은 음식이고 나쁜 음식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난감을 사면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나 어린이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나아가서 폭발적인 영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병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42절과 46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힘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에 힘쓰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모이는 것에 힘쓴다 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그랬고, 서로 여기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모이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역시 여러분 모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46절에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전에서 구약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모인다라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 해야만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TV나 컴퓨터나 이런 오락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모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팜스프링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팜스프링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고급 휴양지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지요. 화려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멋진 골프장들이 만들어져 있고 집을 분양하여서 은퇴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 팜스프링입니다. 이곳의 밤거리는 그런데요, 어둡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아무도 그곳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가로등이 없는 이유는 그곳의 도시에 재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경쟁력이 뭡니까? 사막하면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밤하늘의 별인데 그 별들을 보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를 우리가 동시에 붙잡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낮은 가치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멋진 밤하늘의 별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인공적인 가로등은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추구해야 할 높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 교육, 선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야 제자훈련도 하고, 성도들이 모여야 선교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모여야 해요. 그런데 그 모이는 것은 그냥 모여지지 않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모이는 곳에 두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만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모여집니다. 안 모여져요. 어떤 행사를 해도, 어떤 모임을 가진다고 해도 안 옵니다. 안 모여지면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역사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첫 번째 모여야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하죠. 요즘 말로 하면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방이나 구역, 이 소그룹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를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교회였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사람은 배설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먹은 것을 소화해서 밖으로 배설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30조. 그런데 매일 이 중에서 약 5천 개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5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백혈구만 자꾸 생성해 나가면 재생산하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병에 걸립니다. 바로 그것이 백혈병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백혈구만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자신만 간직하려고 할 때에 영적 백혈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영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그들은 육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어떻게 다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을 소그룹 단위로 가정들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집까지를 다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집까지 다 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과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도와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집만 남겨놓고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먼저 그들이 변한 것이 말이 변했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말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말이 변한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서의 자유, 본질이 아닌 것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둔갑시키고, 세상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양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물질이 진리이고 물질이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본질이 되는 순간 물질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킵니다.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주 멜버른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늘 자신을 때리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커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처럼 자녀를 때리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청년은 사업가로서 성공했습니다. 좋은 집을 샀고 좋은 차, 좋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은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비싼 스포츠카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차를 애지중지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차고 주차장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닦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반대쪽 차 문에 못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 문만 수리하려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차이기에 그 차에 흠집을 아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아들을 질질 끌고 창고 안으로 데려간 뒤에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치로 아들의 손을 정신없이 마구 내리쳤습니다. 정신없이 내리치다 보니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정신없이 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아들을 살리려면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이 끝난 뒤에 그 청년이 병실로 들어가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며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그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함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신문 일면에 그 어린 아들이 자동차에 낙서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I love da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I love daddy 라는 말을 다 쓰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얻어맞았던 내용이죠.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거기에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같이 자기는 아버지같이는 절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고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삶을 살고 살아왔지만 그 청년은 결국에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본질이 되는 순간 아들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질이 본질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질이 본질이 되는 순간 그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진리를 쫓아 찾았는지 본질을 추구하고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비본질인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전하는 교회, 이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